1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10여 년 전에 이제 미디어나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한국교회에 큰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쭤보니까 이번 집회 때는 그 간증을 안 하시겠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는데 좀 뭐 곁들여서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믿음의 좋은 선배님이시고 또 좋은 모범적인 목회자신데 저는 이렇게 CTC라는 단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그래서 또 집에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이십니다. 예. 한 달에 한 번만 집회한다고 그러십니다. 이 예약을 언제냐면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했군요. 1월 달에 예약하고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현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또 격려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황금기도.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지나치게 막 격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스럽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2021년도에 만나서 교제하고 그전에도 작년에도 만났지만 원래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지 그런 게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드려진 예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으시면서 마치 빚진 사람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였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소품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마다 저들의 신앙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형통하게 하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2021년도 주제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주제로 1년을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을 소품교회 사경회를 하면서 감사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7번을 주로 감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도 김 목사님처럼 열정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오실래요? 그래서 7번 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3번 한다. 이건 정말 어쩌다 오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7번 주면 갈게 그랬더니만 진짜 7번을 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돌아보다가, 진짜예요. CTCK를 통해서 우리 김창현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할 걸 이렇게 적어보다가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보면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와 소망은 굉장히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감사는 일어난 일들을 지금 하는 현재에 감사하는 거지만 동시에 소망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없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내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인데 감사는 과거의 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미래 것마저도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풍성한 이걸 보면서 올해 주제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앉아서 찬양 드리며 감사한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찬양 사역자가 좀 무식하다. 이 어른들을 이렇게 세우다니. 그래서 몇 분이나 하려고 몇 분 동안 찬양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아니 끝까지 다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건강하시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거 참 젊은 애들도 요즘 싫어하는 판인데 어른들이 너무 기쁘게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의 또 감사 제목이 제게 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지은 시편의 저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문 안에 누가 산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대로 한다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게 누가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이 교회 현관문을 벌써 한 두세 개는 열고 들어오셨는데 열 때마다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걸 의식했냐고요. 아니 오늘 출근해서 회사로 가셨는데 회사의 그 현관문을 1층을 열고 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회사에 들어가면서 문 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그 의식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데 아니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기가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주인님 계시는구나. 그 주인님이 누구예요?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약한 분들인지 알아요. 자기 소유다 이거잖아요. 그죠? 내 명패에 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아빠 집에 가자 이러면 이상해요 안 해요?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가자. 그게 자연스럽지. 우리 아빠 이 집은 우리 아빠 집이시다. 이러면 걔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쇼핑몰에 가서 혹시 쇼핑을 하신 분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 분들도 다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에 그곳의 주인이 누구다? 김 목사님 이게 아닌데 분위기가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진짜 고백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편 100편의 이 저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문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는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이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다녔지만 소풍교회처럼 아주 멋있는 호텔에 들어간 것 처음이요. 온갖 금도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순간 이게 너무 느끼하다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런 좋은 데를 막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죠? 여러분 문이 지금 막 너덜너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어디든지.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자막이 떼어져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그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기 보면 다 뭐라고 하는가? 생각이 허망하고, 생각이요 열매가 없어요.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교만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동물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가 없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사가 없는데 왜 우상 숭배가 돼요? 감사가 없는 삶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끌리면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때로는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없는 삶의 결국은 썩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썩어지는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알겠지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도 문을 수없이 열었고 내일도 문을 수없이 열 터인데, 쇼핑몰에 가서도 여러분 그 쇼핑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너무, 여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벌써 문 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식사 기도를 하셨죠, 그죠? 식사 기도를 왜 하세요? 아, 여기 독이 들었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맞춰서 기가 막히게 내 앞에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는지.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손으로 차렸어요. 그런 주디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 문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 너무 시건방질 때가 있는데, 아니 오늘 내가 한 끼 먹고 한 끼만 먹은 게 아니에요. 세 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저녁 이거 끝나고 가면 또 먹을 텐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욕구가 땡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닭이 요 근처 집에 오도록 다 유통을 잘 조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 굉장히 곤란한데, 여러분 식사만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최고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내 앞에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음식이에요. 성경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벌써 2장에만 봐도 먹지 말라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 먹는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 잔치는 다 먹는 잔치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먹지 마세요. 여기서는 병 걸리지만 천국 가서 먹으면 병도 안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하이라이트지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뷔페 가도요 천국에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이런 천국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걸 보면 전부 다 잔치잖아요. 저는 재림하실 예수님도 잔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이 얼마나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줘요. 저는 성경 읽을 때에 기적을 베푼 데 제일 어이없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고 죽은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딸이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제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줘라. 여러분 죽은 딸이 일어났으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 이제 나가서 소식 좀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얘기 하셔야 되는데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배고프다고 걔 먹을 거 주라고 해요. 얼마나 우리의 배고픔을 잘 아시는지, 그죠?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또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요 불안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직 덜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늘 뭘 달라고 해서 식사를 준비해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먹이면요 걔들 굶어 죽어요. 스스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선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내 앞에 와 있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고 금욕주의가 생기고 영지주의가 생겨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기류는 사실 어떤 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먹는 것을 절제하고 무엇을 절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 때문에 절제하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절제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성경은 믿음 때문에 절제하라고 하시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욕주의는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나쁘다. 음식은 영적인 삶을 사는 데서 별로 좋지 못하다. 결혼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욕,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자꾸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집에 가면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핸드폰 확 부셔버린다. 여러분,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걸 잘 활용 못하는 애의 마음이 문제예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이제 무슨 게임으로 갈까요? 아직도 계속 10편을 계속 보고 계시죠? 예, 좋아요. 여러분, 매번 켜놓으면 나오는 넷플릭스가 문제예요. 그 텔레비전만 보면 넷플릭스가 떠오르고 가서 드라마가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을 부수지 왜 텔레비전을 부수려고 해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나쁘대, 못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 창조주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자꾸 나쁘다고 말을 해요. 나쁘다고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저 낙조를 저 송도에서 봐도 석양은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이 공급해주는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분에게로 먹는 것을 통하여 보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나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맛없는 음식은 없어요.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은 있어도. 근데 사람들은 다들 분명히 옆에 사람 지금 맛있게 강호동처럼 먹고 있는데 이 집은 오지 말자, 맛없어. 그리고 그 집을 아주 무시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가게들 문을 닫고 그래요. 막 SNS상에 막 맛없는 집 막 자기가 올려요. 그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먹고 맛있어 한다니까요. 내 입에 안 맞습니다는 맞아요. 나쁜 음식은 없어요. 아니, 최근에 생수병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는데 그 독극물 생수에요, 인간이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이 있는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겠지만 어떤 직원이 뭔가를 했겠죠. 그 사람 마음이 나쁜 거지요. 우리는 너무 이 음식은 내 입에 안 맞아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이 음식은 뭐가 안 돼, 맛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건가 하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물질이 악하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많은 물질로 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해 봤어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겠죠, 그죠? 여기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늘 전화해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번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과 한 10분 정도는 통화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늘 저한테 야야 네가 전화하면 내가 웃을 일밖에 없다. 제가 하는 일은 엄마를 웃겨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로만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뭐 먹고 싶어. 나 지금 송도 와 있는 여기 이렇게 예뻐. 엄마 다음에 모시고 올게. 그럼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1년 내내 전화로만 말을 하고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1년 내내 전화하는 그 아들이 좋아요? 와서 한번 이렇게 탁 안아주는 아들이 좋아요? 이 둘은 다 싫고 돈 주는 아들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엄마 왔어? 소리만 들리고 안 나오면 참 마음 삐질 때 많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안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다시 말해서 몸과 몸이 만날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2년 동안 피폐하잖아요. 그죠? 안 피폐했습니까? 다들 그리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잔치하고 죄인들을 받아주고 막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금한다가 아니고 그 방법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콜릿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감각이 있기 때문에? 미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콜릿을 만들어줘서 먹으면 달콤한 게 탁 깨달아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입맛을 잃어버리면 뭘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감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각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경상도 남자는 그런 거 안 해. 아내가 분명히 파마를 하고 오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왜 떡을 발랐어? 그런 주디는 정말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죠? 자기의 배우자가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면 당신 진짜 예쁘다. 어제보다 더 예뻐. 에이, 당신 헛소리 하지 마. 그러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마음까지 예뻐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알지 안 예쁜 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당신이면 나 예쁘다고 해서 내가 예쁘고 내가 키 작다고 해서 뭐 기죽기라도 하겠어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오다리로. 뭘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신체를 자기 스스로 깊이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를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분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면 들어보고 뭐 긍정이 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네가 나하고 싸울 일이냐고 막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왜 그래요? 그냥 네 눈이 삐었구나 그러고 말면 될 일을 가지고 예? 네 눈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움을 네가 못 보니까 참 불쌍하다. 거기서 끝나야지요. 그죠? 안 불쌍합니까?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그 눈들이 늘 비교하고 수치심 가득하고 열등감에서 자기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말도 못하고 구석에 가서 말도 못 붙이고 공부 조금 잘한 사람 오면 막 나는 초등학교 때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다 무엇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지었다는 걸 아직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새끼가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봐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갔다고 말도 안 합디다. 애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애가 대학 갔는데 얘기를 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대학 간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애가 대학 가든 안 가든 내 자식인데 내가 얼마나 떳떳해요. 그죠? 하여튼 잘 모르시면 이 동네 들어오시면 나갈 일이 없죠. 평생 이 동네에서 사시는데 뭐 좋은 걸 더 구하겠어요. 옆에 송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소풍이나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굳이 송도에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렇군요. 여러분 알았어요. 예, 다들 송도로 가시기를. 네, 목사님만 가시고 나머지는 계속 이 동네 사시고. 여러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게 과식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같은 놈 그러면 안 돼요. 돼지는요 자기 위에 70%만 채우면요 절대 안 먹어요. 모두 다 돼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뇨고 뭐고 걸릴 일이 없어요. 위가 70%만 차면 돼지는 멈춘다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속을 못 채우면요 은행에 갖다 채우고요, 땅에다 갖다 채우고요, 온 데 갖다 채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탐욕. 그래서 여기에 음식을 금하고 이런 사람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정욕을 잘못 써서 외도해서 그건 잘못이지 욕구가 잘못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녀가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음란한 놈 그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느낄 줄 알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 자기의 배우자가 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가 많을까요? 거룩하라가 많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덜 강조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을 덜 강조해요. 성경에는 감사는요 찾아보면 한 18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룩하라는요 무려 46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도 옆에 보고 거룩하세요 그러면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나의 뭘 보셨길래 그래서 교회 안 나타나요.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해보세요. 거룩하세요. 굉장히 웃으면서 하시는데 심각하다니까 이게. 옆에 사람 보고 진실하게 사세요. 이런 인사 잘 안 되죠. 그죠? 성도들은 원래 거룩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금지가 많아지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이게 많아지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깨졌어도 창조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자였음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감사로 인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는 있어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과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린다가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4절에. 사실 우리는 피조물들을 잘 몰라요. 독버섯이 왜 존재할까요? 우린 몰라요. 잘.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렇죠? 만드셨어요. 또 악한 인간이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보면 그 인간도 악한 구석도 있지만 선한 데도 있겠죠. 뭔가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자꾸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리고 싶은 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발 배우자는 버리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식들 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요. 그 양심이 왜 그래요? 그 버려진 쓰레기를 자기 집 앞으로 가져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전부 다 아파트 안 사십니까? 빌라에 사세요? 빌라 지하에 사시는 분들 제발 그 버리지 마세요. 하여간 여러분 버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버리고 싶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아빠, 바퀴벌레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가까운 데 사니까 여름이 되면 불을 켜놓으면 굉장히 많은 날파리 들어요. 저 곤충들이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애들이 암막 카텐을 쳐놓고 살아요. 그 벌레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불만 끄면 되는데. 근데 제가 늘 이렇게 하면, 얘들아 저 벌레는 힘도 없어. 네가 있잖아. 이렇게 누르면 다 죽어. 그런데도 아빠 놀래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근데 애들은요 무서워해요. 아마 고양이를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죠. 저도 우리 큰딸이 어디 제주살이 한 달 갔다 오면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얘와 나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얘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고 몸도 부비지 않을 거니까 경계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저보고 늘 동물 학대자라고 아이들이. 여러분 왜 자꾸 짐승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죠? 요즘엔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걔를 미워해서 뭐 던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제발 내 영역으로 넘어오지는 마라. 아이들이 늘 하는 말, 우리 아빠는 아동 학대자야 그래요. 여러분 지렁이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또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적절하게 있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버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제 겨울이 오면 집에 결로가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리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 시공업자들이 부실공사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 잘못했거나 업자들이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 타일 할 때 그 배합을 잘못했거나 하여튼 잘못해서 그 한 거거든요. 그 인간들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그 불의와 싸워야 해요. 괜히 바깥 날씨가 추워서 이런 거 탓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삶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먹을 때에 식사 시간이 5분에 끝났어요. 1시간 동안 계속 하면 이게 무슨 맛이 이런 맛이지? 당신은 이 요리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 진짜 최고야. 막 입맛이 막 넘어가는 그 맛을 느끼면서 식사하셨어요? 후다닥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는 것을 알고 나면 감사하는 삶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인조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집들이 있으시죠? 집을 크게 얻어놓고는 전부 다 각 방에 들어가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왜 집을 크게 얻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집에 살려고 얻은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얻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벌써 집을 얻는 동기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화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무너진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런 방식의 삶들이 많아요. 집을 얻었으면, 내 집이 되었으면 그곳에서 화목하게 살려고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한다고 쫓아가느라고 주신 건 누리지도 못해요. 누가 주셨는지 알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들 주셨는데 그 아이들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늘 주인님으로 모셔야죠. 그죠? 아니, 청소년 아이들 둔 분들, 부모님들 아시죠? 그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주인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낫지. 괜히 그 주인님 심기를 건드렸다가 집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참 어려운 일 많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고 가르쳤더니만 우리 아드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 새끼가, 그죠?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언제 피웠는지 선생님 조사를 다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맛을 봤대. 저는 아픈 아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아내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애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제가 늘 사춘기 되면 오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했어요. 얘들아, 사춘기가 되면 담배도 피우고 싶고 이성교제도 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온갖 호기심 다 생긴다.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술채 잡수세요. 담배는 혈액에, 뇌에, 호흡기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끼치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거꾸로 했어요. 걔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생 2학년인데 담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안 피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애가 피우고 학교 불러가고 이러면요, 엄마들 네 아빠를 바라마, 네 아빠를 바라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죠? 한순간에 잘못을 가지고 애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건 누구예요? 왜 바보스럽게 그렇게 애를 그렇게 망쳐요? 얘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있어. 그때 네가 알아서 해. 자유를 줘봐요, 자유를.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만 마치면 늘 집에 막걸리를 한 병씩 사다 놔요. 냉장고에. 그러면 애가요, 알아서 잘 드세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다 가요. 맞아요? 틀려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죠? 맞죠? 아이, 눈이라도 깜빡해봐요. 아닌 것처럼 젊은 애들 뭐 맥주 한 잔 다 해요. 왜 그래요? 음식을 먹었지 언제 술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니까요. 이렇게 가을 사경이 끝나고 은혜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서 한 병씩 사들고 가요. 가서 여보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설교 들었다. 우리 한잔하자. 이런 자유함이 그죠? 김 목사님 난리 났다 이제. 김 목사님이 사들고 간대요. 사모님하고 둘이 잘하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버릴 건요 인간이 탐욕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뭘 썩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걸 만들어 놓은 건 버려야죠. 놀랍게도 재료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해요. 음식 만드는데 반드시 소주가 들어가야지 음식 분내가 안 나잖아요. 예?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만든다 생각하면 불평밖에 없지만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선하게 나를 대해 주신다 그러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물론 저처럼 아내가 아픈데 그 순간 쓰러지자마자 감사 그건 아니에요. 그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거 다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니까요. 그 첫 번째 병원비만요 6개월 동안에 8천만 원 나옵니다. 제가 그때 제 순수한 돈, 제 재산 40살 때 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8천만 원 병원비 어떻게 됩니까? 못 됩니다. 정말 그때 밤에 많이 울었어요. 야, 돈이 이런 거구나.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요, 저는 돈 달라 소리는 기도는 못하고 늘 하나님, 아내를 일으켜주시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니까 아내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아내를 일으켜달라는 기도는 안 들으시고 기도도 하지도 않은 돈은 주세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귀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 들으세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돈 달라 그랬어. 마늘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했는데요. 한 6, 7년 지나니까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몰라요. 내 아내가 안 일어나도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매달 이렇게 공급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식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고난으로 내게 찾아와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에 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사 속에서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그 찬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 못 받을까? 왜 못 받죠? 인간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했지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그래도 변명할 거라도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불균형에, 불평등에 정말 집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아무 경쟁자도 없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뭘 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 자꾸만 또 어떤 건 받더라도 선택적으로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빗나갔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백합이 썩으면 정말 잡초보다도 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썩은 냄새. 우리 마음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 책을 읽고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까? 1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요즘 읽고 와서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썼어요. 요즘 읽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17년을 네 마누라 간병해봐라. 그게 되는가? 때로는 목숨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이 때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쳐요. 시간이 지나가면 관성이 생기고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기침해도 가래를 빼주러 가지 않아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어. 17년이 지나가더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이 시험 안 들죠. 이렇게 방역을 지키면서 사경이라도 나오는 분들이 열심을 내다가 시험 많이 들어요. 예. 그게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들이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열정이 식으면 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가서 위로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요. 내년에는 아무 일도 맡지 마시고 교회 잘 쉬어요. 그럼 불안해져 갑자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아니라고요. 교회 일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래야 서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선한 창조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추잡스러워지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거룩함의 최고의 친구가 쾌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거룩함의 최고의 친구가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여서 자기들끼리 잘 영원히 노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무궁무진해요. 마치 에너지 많은 우리 자녀들처럼 있잖아요. 끊임없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거든요. 야, 저놈도 삼위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렇게 해야지. 또 인생 망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아이들 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 다 애들은 나 다 해봤어. 너도 열심히 해. 그런다니까요. 진짜 좋은 교사 잘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는 자라.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예수님이 끌떡거린 것 같아요. 여기 가서도 먹는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러고 같이 먹어서 놀고 먹고.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은 늘 얼굴이 포도주로 인해서 얼굴이 붉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쾌락을 음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그러나 쾌락을 목적으로 하면 망한다. 여기 쾌락을 음미하라고 했어요. 맛을 즐기라고 했어요. 음식이면 마시고 부부면은 부부관계를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방에서 온 나그네를 제일 멸시하는 집단 중에 하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그네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이주민이고 우리가 다 그죠? 난민인데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얼마나 이런 난민들을 피부색, 말, 그들의 행동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다는 기본 상식조차도 안 믿는 거죠. 거룩함의 최고의 친구는 쾌락입니다. 쾌락. 그 쾌락을 음미할 때에 모든 것이 신성해지는, 그래서 밥 먹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함께 대화하면서 먹고 하면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남아이른 중천금, 빨리 먹고 나가야지. 이런 집은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최고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말씀과 기도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창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묻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아주 잘 사용하는 법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모든 선물을 거룩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선하신 하나님의 먼저 성품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을 때 그때 감사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자녀가, 그러니까 첫째가 9살 때 아내가 쓰러졌거든요. 9살, 5살, 1살. 셋째를 낳자마자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는데요. 이 아이가 3살 때 저희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길렀어요. 새벽 기도 가서요. 하나님 오늘도 성질 좀 죽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아침에 애들 깨우다가 분명히 지뢰 1, 2, 3명 중에 한 지뢰는 터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와서 한번 하면 학교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부들은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왠가 하면 산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상은 다 산만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온갖 것 다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면 전부 다 걱정 근심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내 포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 자식 보면서 저 죽일 새끼 막 이거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없는 줄 아세요? 다 해요, 다 해. 그죠? 그거 어떻게 다스릴래요? 와서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부모는 능력이 돼서 부모답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모자라도요. 예. 또 배운 것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부모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가 돈 못 벌어온다고 애들 앞에서 막 자기 배우자 힐난하거나 욕하는 사람,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말라는 아주 기가 막힌 교육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독극물을 먹이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 엄마 누워있으니까 너희 엄마가 엄마 역할 못했다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엄마가 집에 누워있어도 너희 엄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들이죠. 저에게 목회를 길로 안내해 주신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상갓집에서 목사님을 배웠는데 이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어느 날 일회성에 저를 부르면서 병년 목사,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열정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너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만 해.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안 돼. 저는 늘 교회 가면 집 걱정, 집에 있으면 교회 걱정, 이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가 내 자리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때까지 4년 동안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자면서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일으켜 주세요.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울던 그 기도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던 우리 장모님이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해야지 어디 가냐고 그러셔서 어머님 이제 저는 집으로 갑니다. 집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가 아내가 아파서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있고 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을 양육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애들 잘 먹이든 잘 못 먹이든 때로는 굶기기도 하고 막 철에 안 맞는 옷 입혀서 학교 보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간 적이 없어요. 막내는요, 초등학교 갈 때 받아쓰기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주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죠. 이야기했어요. 너 나중에 한 5, 6학년 되면 다 극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가. 뭐 문제 있습니까? 지금 잘 글을 써요.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가정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가난이 뭐냐?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는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환자가 옆에서 중환자가 누워있는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하고 밤에 한 방에 누워서 아내는 침대에서 누워있고 온 5 식구가 한 방에 누워가지고 막 엄마 아빠 옛날 데이트한 이야기, 뽀뽀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면 애들이 키득키득 웃다가 저것마도 웃고 웃는다는 게 그냥 호흡이 가빠져서 가래를 뱉는 이런 거. 그렇게 수년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왜 그런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따지고 묻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하는 통로예요. 이 거룩함은 엄숙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삶을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의 열매가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맺어지시기를,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기 전에 저희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이건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보이면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지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고백이고 타락한 우리들의 죄성을 거룩으로 초대하는 입구이고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는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자막이 준비가 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카톡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보냈으니까 우리 먼저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할 테니까 찾아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됐어요? 없으면 그냥 갈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업자 남편의 하루. 감사하마 어디 간 게냐? 우리 남편 데리러 갔냐?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싼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러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혼자 살지 왜 둘이 사냐? 네가 뭔데 내 감사함에 9.9하를 소화시키냐? 밥 새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화력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 나간다. 나는 간다. 저희 교회가 공릉동에 있어요. 공릉동 가서 다 바닥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 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쓰레기거리,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들이면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냐. 하나님아 귀 좀 빌리어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함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도요 성도님들도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울 여보도요 얼마나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 있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